10월 16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신약 2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에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동일한 사람 바울과 실라 전도대로부터 동일한 내용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 들었지만 어떤 이방인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하고 가이사가 임금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시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은 모든 성도들이 다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종교적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 듣고자 하는 이 열정에 대해 한번 꼭 자문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내게 예수님을 전하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엎드려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시기심을 채우고 내 뜻, 내 권위, 내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싶은 사람인가?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데살로니가가 큰 실수 하나를 했죠. 그건 바울 전도대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바울은 잡았어야죠. 다른 사람 보냈어도 바울 전도대는 잡았어야죠.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에 그만 그 도시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는 떠나고 말았어요. 내 신념 따라 잘못 행동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 자신들에 관한 글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감정 따라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건너갔더니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기록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뜻이죠. 이 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들어가면 좋다는 뜻입니다. 유게네스라는 말은 좋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좋은 태도는 뭐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내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을 해석하는 건가요? 저희를 파헤치기 위해 고민하는 게 좋은 태도인가요? 아닙니다. 너그럽고 좋은 태도는 스승이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들을 그런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좋은 태도죠.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남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기록해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가 쫓아냈던 그 존귀한 복음 전도자가 이제 베레아에 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데살로니가 그 큰 도시에 바울이 좀 더 머물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못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무슨 열심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베레아에까지 가서 또 그곳 무리들을 선동하고 바울 일행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자신들의 열정이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말에 다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도 견딜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많이 어려움 당할 것을 예견하고 바울 일행을 바다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아테네까지로 동행해 줘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역자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평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동시에 내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얼마든 내가 받은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랑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 나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테네까지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서 또다시 바울의 명령을 받고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 다시 자신들이 있던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작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아니면 당대 유명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으로 드러내는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내고 증거하고 열매 맺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내 확신을 자랑하며 내 신념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독버섯 같은 열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착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작은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선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